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같이 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 근처 시딤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신분을 숨기기가 쉽고 그리고 정보 획득에 용이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와 달리 이들의 정체는 금방 발각이 되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네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의 3대 위에 숨겨두고 그 사람들이 내게 오기는 왔지만 어두워 성문이 다들 닫힐 때쯤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려 정탐꾼을 탈출시킵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의 조국을 배반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발각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가족들도 모두 위험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무엇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자신과 자기 집안과 온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성경은 기생 라합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그랬대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은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사자들을 정탐꾼이 아니라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신약 성경을 조합하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서 도망가게 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해요. 이방인이잖아요. 기생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더러운 인생이라고 멸시받는 존재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라합이 이제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이 라합의 믿음과 믿음에 기반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시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방인 기생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과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기생 라합만이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에 기반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신의 결단일까요? 단순한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합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그 무엇이 아니에요. 라합에게 있는 믿음은 라합의 결단 이전에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고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의지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의 간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녀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라합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왕의 명령보다 정탐꾼을 숨기는 의지의 선택을 발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었죠? 그녀가 들었던 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에서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으로 가는 한 과정이고 그 한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소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의 일들, 그 말씀을 들음이 라합의 믿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한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잖아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두려워했잖아요. 심이 떨었잖아요. 간담이 녹았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기생 라합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외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셨지만 신학적으로 외소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규정하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내적 소명으로는 그 일반적인 은총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성령으로 허락하셔서 그 마음에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화답될 수 있도록 공작하시고 작동하시고 간섭하시고 마침내 마음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라합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을 자를 믿게 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왜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겠죠. 왜 우리 삼촌은 구원하지 않고 왜 저 길 가는 아저씨는 구원하셨습니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항의할 수는 없어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두가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의 대상이었잖아요. 모두가 한 인생도 예외 없이. 그러나 그 모두가 죄인된 자리에 있는 인생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기준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기생 라합이 유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는 믿음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을 수 없었을 것인데 웬 은혜인지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셨다고 찬양하실래요? 불평하실래요? 찬양하실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여러분에게는 불평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겠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가니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생 라합의 이 구원을 보면서 왜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기 전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도 아닙니다. 정탐꾼과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정탐꾼의 정탐을 통해서
획득된 정보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함락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정탐할 틈도 없이 발각되었잖아요.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방법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이 2명의 정탐꾼이 여유를 가지고 40일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막 이렇게 정탐하고, 그죠? 40년 전과 똑같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보고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내동하고 영향을 받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가만히 들여보낼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가만히가 빠져 있는데요. 가만히 몰래 들여보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개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요, 정탐 내용이 핵심이 아니에요. 정탐 내용은 없어요. 전부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만나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기생 라합의 거짓말로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예상치 못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녀와 맺은 언약의 기인에서 라합과 그녀의 집안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이 장의 핵심이에요. 정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탐이 하나님의 주된 타켓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타켓이에요? 그 성에 살고 있는 구원해내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멸시받지만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기생 라합이 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하나님은 특공대로 보내신 거죠. 신약에 어떤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라 어디를 통과하세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왜 그리로 가시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리턴하실 때 일부러 고의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거기 남편 5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했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과 조우하여 그녀의 영혼에 믿음의 불을 지피고 예배에 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거죠. 그처럼 여리고성에 구원하기 위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정탐꾼을 미리 보내시는 거죠. 무엇이 목적이 아니고요? 정탐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찾아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생 라합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우연히 만난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세밀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죠. 그래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6절 보실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5절 쭉 넘어가면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으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리고성 주민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거죠? 살몬을 만나서 누구를 낳는다고요?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기에서, 그죠? 룻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는 보아스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루트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프닝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우연의 산물이겠습니까? 세밀하고 치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때가 되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구원 계획, 구출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두 명의 정탐꾼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멸망당할 여리고성, 그 음란하고 불의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가나안의 여리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뱉어내는 그런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라합의 재치 때문에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살아나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자기와 자기 성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어택이 들어왔고 간담이 녹았고, 자신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 신이고 아래로도 땅에서의 유일한 신이라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내내 복음을 설명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결론으로 터뜨렸던 찬양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기생 라합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세세토록 그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의 영광과 찬송과 노래와 감격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래요. 세상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와의 사자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의 통제 안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의 간섭의 결과이며 오늘도 그분의 천능하신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은총의 소산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감사요,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역사의 한 기퉁이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 하기 나름대로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운명이 붙잡혀 있는 기생 라합을 위해서 특공대를 준비해 놓았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가 여호와 이래로 늘 예비되어 있는 인생,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격을 여러분이 가진 외적인 그 무엇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만들어내고 있는 하늘의 성품, 그 믿음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빚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인격, 그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생 라합은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믿어지자 지금까지 자기가 속하여 살아왔던 여리고 성이 얼마나 불의하고 더럽고 엄난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성읍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녀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전에 몰랐던 내가 몸담고 삼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이라는 무대가 주 앞에 관영한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진입하실 때 주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만약 그렇게 해서 발각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일상이 녹아있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 조국이 불의한 나라라면 그 자신의 일상이 더럽고 엄난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녀는 조국을, 나라를, 왕의 명령을 배반하고
자신의 눈에 믿음으로 새롭게 들어온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그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으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지만 그 행함은 여호와를 드러내며 여호와가 허락하신 생명 앞에 한없이 겸손함과 배려함과 온유함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칼을 휘두르는 무례함과 예의를 실종시킨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광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요. 만약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었던 기생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술장사, 여관업, 매춘 장사 계속 진행했다면 그녀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으니, 헤세드이죠. 책임지는 사랑이네요. 너희도 나와 내 집을 선대하라. 정탐꾼은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 주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정표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줄에 매달아 탈출시킨 후에 자신의 창에 붉은 줄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는 주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정표로 매달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의 신분과 지금까지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믿음의 정표예요. 참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이제부터 나는 달라졌어요. 이제부터 나는 과거의 라합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과거에 내 몸을 팔아서 육체의 즐거움을 삼고 그것으로 나의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비루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며,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나는 여리고 소속이 아니에요. 나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여리고 성을 향하여 돌진할 때에 6월절의 마지막 재앙에 여호와의 그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은 다 패스 오버 했잖아요. 그 정표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점령해 올 때 믿음으로 달아내렸던 라합의 집에 붉은 줄, 그 줄을 보고 심판이 지나가죠. 그 심판 속에서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죠. 이 구별된 믿음의 정표.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모습이 여기에 있죠. 라합은 식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을 지나갈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술집 못한다. 더 이상 매춘 못한다.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집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심판의 칼에 멸망당하지 말고 준비하며 깨어서 붉은 줄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집안 식구들을 믿음으로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술 친구, 도박 친구, 세상 친구 다 끊고 단절하고 여호와의 사자들, 정탐꾼들과 맺은 언약이 실행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젊었다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붉은 줄을 천천히 매달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내 집은 예수 믿는 집임을 믿음으로 드러내십시오. 손해가 두려워서,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언제까지 숨은 제자로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우리를 이끄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당당히 연합시킬 때 장사가 안 될 것이 두려워서 언제까지 예배당 생활 따로, 장사하는 것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사업 경영하는 것 따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붉은 줄은 예수 믿는 순간 즉시 달아내셔야 합니다. 주님을 미워한 세상에 너무 적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끝까지 적응하려고 몸부림쳤다면 그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을지 몰라요.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작별하시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적당하게 살되 여러분 마음을 다 쏟진 마세요. 성실히 사시되 올인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올인해야 하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다 쏟아야 할 삶의 방향이고 타깃이고 피니시 라인이에요. 의와 공평과 인애를 흘려보내는 일에 믿음의 붉은 줄을 달아내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기도로 구하면서 주의 백성들로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